예,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소리를 말씀을 했던 게 벌써 5째 주입니다. 1월달 한 달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발자취 복음의 소리를 계속해서 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좌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이 땅에 어떠한 영광을 위함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어떤 것을 소망함도 아니며 오직 한 가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죄에서 내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죄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서 속아서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냥 태어나면서 악하게 태어납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그에게 어떤 교육도 한 것이 없는데 앙탈을 부리고 소가지를 부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젖먹이 어린 아이도 앙탈을 부리고 소가지를 내는, 목소리를 힘껏 벌려서 말을 하고 울고, 또한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앙탈을 부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그러한 내용인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길이 열린 것이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발자취를 지난주에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 말씀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족보를 볼 수 있는데, 그 족보를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때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다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그냥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근성, 그것 때문에. 그 뭐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제일로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인데, 욕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한번 움켜쥐고 살고 싶은 무력도 있고, 물질적인 욕심,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욕심도 모두가 다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그 어떠한 권력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기까지 우리 인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20년, 30년 아니면 40년 박사 고수를 받기 위해서 30년, 40년 동안 정말 청춘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 피로 구원을 이룬 이 바로 자유라는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높은 지위,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절망과 자기들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 나라가 지금 현재에는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와 야가 나뉘어져 있고,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좌우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은 정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가 정치를 하니까 좌쪽에 있던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좌를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우를 가던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가장 귀한 것, 대한민국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호에 정말 복음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귀하게 세워졌던 이 나라입니다.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첫 번에 국회 시작하는 그날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함으로 이 국회가 시작되었고, 대한민국 오직 건국 이념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한 8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오다 보니까 변질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질이 되고, 어떤 때는 간첩을 잡을 때도 있었고, 간첩을 지금은 잡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사건들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어제도 오늘도 아니 앞으로도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세요? 이거 정말 믿어줘야 돼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어떠한 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그 모든 법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고쳐서 많은 혼란들을 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준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자유한 사람이 되었고, 나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물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만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값진 귀한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나,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죄사함 받아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근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으로 다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애들이 잘 되기도 바랄 것이고, 또 내가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좋은 아파트에서도 가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면 끝이야, 예수면 다야 말은 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나도 잘 되고 싶고, 나도 그렇게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이 아닌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아이들이 정말 누구보다 못지않은 그러한 좋은 회사에도 다니고 정말 많은 돈도 버는 그러한 것을 꿈꾼다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잘 사는 것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더 명예를 누리고 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면 이거는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그것만을 욕망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서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8장.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입니다. 28절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부터 그 밑에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실 텐데, 28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 노마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이것을 썼다는 것은 조금 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보내셨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을 바라본다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망입니다. 절망인데,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나마 우리에게는 세상 것도 좋고 세상에 그 물질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그렇지만 내가 예수 만나서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거, 이 28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래요. 믿어집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밑에의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사형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29절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여기 뭐 다른 건 다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한 수군 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악독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분쟁은 없고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추악과 악의가 가득한, 그러니까 악독과 남을 비방하는 그 수군하게 다른 사람을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그것들은 있을 것입니다. 또한 30절에 보니까 또한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앞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는 많이 막 욕도 하고 그 사람들 비판도 합니다. 이것들도 이 비방하는 자도 거기에 속하네요.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자랑도 잘해야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도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나님 자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 커피숍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 그 사람들 옆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 자랑을 끝없이 하는데 뭐 내 아들은 뭐 서울대학교를 갔느니 서울대를 나와서 지금 뭐 어떠한 위치에 있느니 뭐 좋은 차를 탔는데 이번에 뭐 제네시스인가 뭐를 뭐 샀느니 이런 얘기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좋은 것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또한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기 이런 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이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밑에 또한 31절을 보니까 오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러한 것을 조금 전에 읽었던 이러한 자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사형을 면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이룬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후자를 택하시겠죠? 아멘?
우리 그걸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던 28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린 자주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도 별것도 없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러한 억압된 생각에서 예수를 믿어보니까 별것도 없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분인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드려서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변할 때 있습니다. 변할 때 있어요. 신약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나를 좀 이렇게 영광을 나한테 좀 해라, 이런 걸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가는 그 길에 호산나 호산나 길을 깨끗하게 하고 그를 왕처럼 모셨어요. 왕을 높이 듣기 만세를 불렀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러한 구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칭송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따를 때도 있었고, 그렇게 영광을 올려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다는 사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유대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걸 바라볼 때 그들이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았지만 그들에게 악한 사탄이 그들을 꾀하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그것이 어차피 되어져야 되는 그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그들에게는 얼마나 그 고통과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어느 날은 간절하게 애절하게 눈물로 간절하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힘들고 어렵고 좀 짜증이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 내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변치 말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기도하는 거를 늘 항상 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자기들이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갈 때에, 그때는 그 기쁨, 그 희망찬 노래를 불렀을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두가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또한 사막에서 살아갈 때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야, 그냥 우리를 애굽에다가 그냥 놔두지, 이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할 것이 무엇이냐 하고,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소리를 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아니면 어떠한 환경에 좌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정말 조금 안타깝고 정말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제일로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죄악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죄에서 자유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내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우러나올 때는 나는 괜찮아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잘못된 거고 내가 하면 괜찮다는 그런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는 끌려가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말씀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심지어 간음까지도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이것을 뭐 쌍방간에 어떻게 하면은 이건 간음이 아니다, 간통이 아니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이러한 법까지 만들어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생각까지도 지금 그 세뇌시켜서 바꾸려고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 악한 사단의 마귀의 계략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이건 죄라고 말씀하면 죄인 것입니다. 왜? 그분은 그 죄 때문에 아들을 나 때문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멸망받아야 되고 내가 그 죄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절망과 고통과 살찌고 피 흘려 죽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이 지금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욕이 분리듯하며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금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죄악이고 그렇게 하면 멸망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같은 성끼리 남녀가 사랑을 해야만이 이 지구가 계속해서 돌아갈
수가 있고 생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 행복한 것을 누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로 사랑하면, 남자가 남자로 사랑하면 생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변질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쁘게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우리가 저주와 멸망과 지옥에서 자유와 행복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아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